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성. 좀 어렵게 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원죄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 씻음을 받은 거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그 원죄를 용서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 원죄는 지옥 가는 죄예요. 원죄. 그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의로 우리를 씻어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나? 그건 아닙니다. 원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싹 덮어주시고 씻어주셨는데 우리 속에 흐른 또 죄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 정, 의, 또 우리의 용, 혼, 육이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했다고요.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킨 거예요. 이 죄로 오염됐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점이 흐려진 겁니다. 관점. 우리가 이런 돋보기 안경을 쓰다 보면 여기 이제 때가 묻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보면 희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이 렌즈를 닦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하는 것은 렌즈에 껴있는 먼지를 닦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원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오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뜻,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그 오염된 우리의 영적 렌즈를 말씀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렌즈가 밝아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또 우리의 방향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이 관점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움의 글,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있다. 이 지구상의 삶은 일시적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삶이다. 성경을 몇 군데 쭉 거기다 열거를 해놨는데요. 욥기 8장 9절에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림자와 같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욥기 8장 9절에 보면 거기 성경을 다 써놨기 때문에 안 찾고 지금 그냥 가겠습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생의 삶은 그림자구나. 그림자. 실체가 아니구나. 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였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시편 119편 9절 19절에 나는 이 땅에서 객이다. 객. 그냥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밑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렌즈를 한번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이 세상적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적인 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염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의 기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어쩌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영적 렌즈가 어두워지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것은 분명히 범죄는 아니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잘못하면 영적 렌즈가 세상으로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리고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 렌즈가 오염이 돼가지고 때가 껴가지고 이 세상에 더 깊은 가치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언제나 삶의 방향성이 분명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다. 잠시 있다가 우리는 원래 본가로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거기 보면 나그네와 행인. 베드로 사도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순교할 수 있던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는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네, 핍박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고 할 때 나를 거꾸로 못 박으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잡아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다. 그렇게 순교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가 그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나?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행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어떻나요?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나 교회사를 통해서 보나 바울은 감옥에 한두 번 갇힌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고 또 서아시아에서도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나를 이 감옥에서 끌어내라 그런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옥에서도 조금도 슬퍼하거나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가 순교할 수 있던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바꿔놔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발발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경을 닦는 거예요. 안경에 이 때가 많은 거죠. 우리 영적인 이 안목에 때들이 많이 껴가지고 말씀으로 지금 닦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또한 영생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입니다. 거기다 출구합시다. 우리의 모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냥 잠시 거쳤다가는 정거장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의 집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줄거놓읍시다. 소유의 집착. 조금 후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사도 요한도 순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아주 외로운 상태에서 반모섬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담대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뭘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생명에 대한 집착. 네.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던 걸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거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인 안경을 닦아야 됩니다. 닦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쪽에 취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 취한 거.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집착을 버릴 수 있으니, 즉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지, 왜 어떤 상황들은 불공평해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 것은 이 세상은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줄거놓읍시다. 완벽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우리가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는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는 곳이에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우리 안에도 계속 자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공의로운 나라는 없어요. 그 완벽히 공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던진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73편, 우리가 시편 73편, 37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마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시편의 기자마저도 한순간 그가 흔들렸잖아요. 왜 그렇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디 가서? 성전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이고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죄성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면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이 점점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번영, 성공,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서 약속된 남을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네,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가로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본가라고 머무는 것 뿐이라고요. 이 세상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관의 삶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안경을 닦아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진짜 집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뒤에 장 14페이지입니다. 생각할 점.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이 세상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세상의 삶이 잠시 안개와 같이 일시적이고 나그네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아니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예요. 네, 제가 사도 바울의 이해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해를 두세 개 들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뭐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던 것은 환난이 뭐라 그래요?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하다는 뭐죠? 가볍다는 게 가볍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그 뒤에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크고 아무리 핍박이 강해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로 인해서 얻는 영원한 영광, 그것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우선순위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등지고 살겠어요? 그러나 가치관은 여기다 두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둬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고 20절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321면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진리를 발견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라면 스펙이 최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박사학위가 3개에서 5개예요.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율법 기가 막히게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육체 할례를 받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문화에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유명한 교수가 누구냐?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요, 그 당시 최고예요. 이게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스펙이 뭐 보통 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적인데요? 배설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고 나서 하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감옥에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두려운 게 없는, 그리고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응? 너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집착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보여요.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제가 그러잖아요. 본질이 아니면 목숨 걸지 마라. 우리가 목숨 걸 곳은 천국이에요.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목숨 걸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중요한 시선이 그러나 우리의 영역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디 살았어요? 시내 살았죠. 세례 요한이 뭐 먹었죠? 소고기 뷔페 먹었잖아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어디 살았어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 살았어요. 유대 광야. 세례 요한이 먹는 게 뭐였어요? 석청, 메뚜기,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 아이, 목사님, 가죽띠가 얼마나 비싼데요. 근데 그때 가죽띠라는 것은 보통 평민들이 내는 그런 아주 값싼 거예요. 메뚜기, 석청, 이건 그냥 들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베두인들의 음식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은 베두인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갈릴리로 가다 보면, 그리고 갈릴리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요르단을 넘어가요. 거기 가보면 베두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 베두인들이 누구냐? 말 그대로 나그네들이에요. 이 사람들 국적이 없어요. 요르단에서 쫓아내면 이스라엘로 와요.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면 요르단으로 가요. 요르단에서 쫓아내면 저 레바논으로 가요. 레바논에서 쫓아내면 저 블레셋, 팔레스타인으로 도망갑니다. 국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베두인이었더라고요. 베두인의 삶을 산 허리에 가죽띠, 또 석청, 메뚜기, 삶의 장소는 어디에? 유대 광야.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살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베두인의 삶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일 세례 요한이 시내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의 영성이 그렇게 돼 있겠습니까? 자기 사명에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합니다. 우리는 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20절. 오직 시작. 오직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의 심권이 어디 있대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는 그냥 거쳐가는 우리는 거류민이고 그냥 나그네다. 마지막 요한 1서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가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5절입니다. 389년 전후에 15, 16,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대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조차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조차한 것이다.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정욕, 자랑, 이런 것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시선을 다시 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씻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안경을 다시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자 써놓으세요. 제가 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거를 영어로 킹덤 멘탈리티라고 해요.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관점.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 킹덤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요, 이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잠시예요. 우리에게 오는 영광은 길고 중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저의 눈이, 저의 영적 시선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잘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안경이 이게 흐려진 상태에서는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경을 닦아내야 돼요. 이 안경을 수시로 닦아야 됩니다.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흐려진 이 안경을 수시로 닦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똑바로 가야 돼요. 똑바로. 네.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해도 방향성이 틀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고 칩니다. 네.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은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넉넉히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흩어져 있고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근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집중시켜 두시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 있는 곳에 본질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